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각양각색의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종교 행위들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가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신과 같은 절대자,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신이 있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시에 살든 산골에 살든 소득이 높던 외모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신과 같은 어떤 자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행위, 두 손을 꽉지를 탁 끼고요, 두 눈을 감고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겉모습의 행위는 똑같을 수 있지만 기도의 목적과 대상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전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전에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아는 것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그 부분을 먼저 나눌 텐데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높이 하늘에 계시는 분일까?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하늘, 아니 저 우주의 어느 끝에 계신 그런 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 어디 멀리 그 공간에 계시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담아둘 수 없고 저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어느 한 곳에 특정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지하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할 분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지위와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피조물인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 위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거나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세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좀 만만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흥정하거나 막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무서운 사람,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권세가 있는 그 사람 앞에는 흥정하고 거래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두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통제하려 들거나 하나님을 잡고 뒤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슬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꼭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 그런 권력, 돈,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 앞에 무릎 꿇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고 여러분과 제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주여 삼창 많이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외치더라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많은 돈을 가진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재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또 우리가 수많은 해외 유명한 사람들, 재벌들 이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죠. 아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은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뭐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요, 연말이 되면 그 연봉 협상들을 좀 합니다. 뭐 연봉을 협상한다고 좀 대부분 다 올려달라고 말을 하겠죠. 제 연봉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봉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인을 해야 되죠. 근데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고 돈 많이 줄까요? 잘 안 주죠. 아니면 준다고 하더라도 야 그러면 너 성과를 많이 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희 아내도 이렇게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올해 목표액이, 그러니까 뭐 매출을 작년에 했던 거 한 2배, 하여튼 억 단위로 몇 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인센티브라는 그런 뭐 보너스라는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 그럽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야지 인센티브도 주고요, 연봉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값을 올리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나 나의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이 성과를 냅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안 시키면 다행이죠. 엄마 돈 좀, 아빠 돈 좀.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돈 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합니다.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돈 달라고 합니다. 왜요? 나의 부모가 되니까, 나의 아버지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런 보상받거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돈 좀 주세요, 그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막 적어놓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빼먹었네? 이거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실 수 있으니까, 자판기처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난 다른 종교의 신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아니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보다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를 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과 인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인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엄마 잃으면 다 잃은 것 같다고.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대부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부족한 분, 무서운 분,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존재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나에게 오렴,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이 많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할 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죠. 뭐죠? 네, 이렇게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두 글자인데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어로는 we. 우리라는 단어에는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께,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참된 아들이시죠.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 옆에 형제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나의 문제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학연, 지연, 수많은 끈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싶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아까운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에게 보내주신 그 형제를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돈이나 더 모으지, 인맥이나 더 쌓아야지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그냥 내 가족, 육신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그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되어주심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며 주의 사랑 안에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